51번째 시간입니다. 22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것 찬양하는 찬송의 시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그만큼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또는 일의 실패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건강하고 형통하고 이런 사람들은 육신의 삶의 구원에 대한 간증이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윗은 수 없는 위험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사망과 생명의 사이가 한 걸음뿐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서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지난 앞 시간에 주셨던 말씀은 우리 악한 영은 우리의 대적자죠. 사람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다윗처럼 뭐해라? 기도해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대적에 대해서 친히 대적해 주신다. 친히 심판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의 대적의 대적자가 되신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악한 자, 즉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뿐 아니라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포함하겠죠.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에 보니까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죠.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암송해 볼까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근데 심판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의인에 대한 심판이 있고 악인에 대한 심판이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판하면 그냥 악인들에 대한 것들만 생각하는데 또 영생하면 의인들에 대한 것들만 생각하는데 악인도 영생하고 의인도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 의인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상급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인은 의인된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너는 의로운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따라 정죄받지 않고 우리는 형벌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는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도 심판받는데 상급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지 이 땅에서 흘렸던 모든 땀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믿는 자들에게 상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겠죠. 땀 흘릴 필요가 없겠죠. 지금 올림픽 게임이 열리고 있는데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이렇게 노력하는. 왜? 상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믿음을 다하여서 열심히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상급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보상이 있음을 알고 열심히 달리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인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있지만 악인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어요? 형벌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형벌의 심판이 있다. 자, 언제 그러면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가? 물론 작은 의미의 심판은 우리가 죽을 때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통해서 의인된 자들은 천국으로 그의 영혼이 가고 또 악인된 자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심판은 아닙니다. 온전한 심판은 대부활 대심판 날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세요.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있어요? 누가 먼저 부활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데 육체가 부활을 하는 겁니다. 육체가 부활을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죠. 부활이 돼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요?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1차 부활이에요.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돼요. 그게 천년 왕국입니다. 천년 왕국은 재림의 주님과 부활한 성도들이 함께 이 땅을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거예요. 그 천년 왕국이 끝나고 2차 부활이 있고 그리고 대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따라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심판이,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 끝나고 하나님의 예정된 심판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선한 분이니까 이 세상들을 심판하셔서 지옥에 버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고 위로받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건 맞아요.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단코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아비의 악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32절과 33절 함께 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며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분명히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되겠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의인된 자로서 우리의 악인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를 알고 그들에 대한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실천해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천국의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옥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9절 사무엘하 22장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인간의 신체적인 모습, 감정의 모습으로 비유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코에 연기가 오른다, 코가 시뻘개진다.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화나 있다 그거죠? 화가 빡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노가 막 극에 달하는 거예요. 극에 달하는 거. 극에 달하는 거. 하나님도 악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출된 정도로 극도의 분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보니까 너무 분노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랬죠. 우리는 분노를 잘 사귈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잘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제가 원래 새벽에는 6시에 이제 오늘은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6시에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려고 일어나서 보니까 차를 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새벽 기도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전화번호가 있기에 전화를 했죠. 3시간 했어요. 3시간에 전화를 했는데 분노하죠. 경찰도 왔다 가고 시청에서 또 연락 오고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올라가서 이왕 안 받는 거, 이제 저녁 설교 준비 이제 마지막 완성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뭔가, 섭리가 뭔가. 그러다가 발람 선지자 그 말씀이 다 기억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막는 이유가 있겠다. 만일 내가 운전해서 가면 하나님이 오늘은 사고를 막아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제가 항상 사우나를 가지 않습니까? 이게 사우나가 1년 365일이 풀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돈 내고 가는 게 아니니까 주일도 꼭 가서 사우나를 가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가지 마라. 그래서 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면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게 숙여져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았을 때는 그 아이가 죽었을 때에도 그가 일어날 수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섭리를 받지 못하니까 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점점 믿음이 약해졌던 모습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입니다. 후에 예배 끝나고 나니까 문자가 왔어요. 12시 넘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뭐라고 답을 하면 돼요? 답을 할 수도 없죠. 뭐 미안하다는데 뭐라 그래. 미안하다는데.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는 분노를 삭히지 않으시고 분노하십니다. 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보면 그 코에 연기가 올랐다라는 것은, 그 코에 연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림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신명기서로 가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어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영광이 연기 같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그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연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연기처럼 임재하셔서 분노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달아서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공의로 대하세요. 그래서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성경에서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4장 24절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여기서 사름이요라고 하는 것은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의 결과 어떻게 돼요? 그 불의 숯이 어떻게 됐습니까? 피었도다. 그 불의 숯이 피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의해서 숯이 되었다는 거예요. 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태워져서 그들이 소멸되고 그들이 숯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았다, 지옥에 떨어졌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은,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분노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저주를 받아서 수치된다라고 하는 사실,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9장 49절 함께 봅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다.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옥의 그 뜻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런 뜻이죠. 흰놈의 계곡을 지옥으로 불렀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흰놈의 계곡에서 몰렉이라고 하는 이방신에게 몰록이죠. 자신들의 자식을, 어린 아이를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레위기서 32장 이하에 보니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닥을 건축하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후에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런 가증한 희생제사를 폐하게 돼요. 열왕기하 23장 10절 말씀 볼까요? 열왕기하 23장 10절 함께 봅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며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흰놈의 골짜기는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나쁜 곳, 깨끗한 곳이 아니고 더러운 곳, 혐오스러운 곳이 됐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다 온갖 잡대한 쓰레기를 버립니다. 또 죽은 동물도 버립니다. 매장되지 못한 시체들도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시체와 쓰레기들이 버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부패한 동물들에 의한 부패물들, 쓰레기의 어떤 부패물들, 그래서 그걸 또 불로 태웁니다.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는 냄새도 나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질 않았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 같다? 지옥 같다. 그래서 지옥이 흰놈의 골짜기를 의미하는 단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부인하고 거부하고 부정해도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33절 함께 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게. 그 악한 영들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을 너희는 반드시 간다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후서 2장 4절 계속 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옥에 던져 그랬잖아요. 성도 여러분,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누가 가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을 주는 자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 그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 지옥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심판을 하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옥은 있는데 저들이 심판을 받아서 가잖아요. 누가 심판해요?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세요. 본문 10절 말씀을 볼까요? 10절 같이 봅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리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여 또다. 들이우다라는 것은 펼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늘을 들이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을 천막처럼 펼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천막처럼 쭉 펼쳤는데 그 발 아래는 뭐 어떻게 했어요? 본문에 보니까 어두캄캄했다. 그 말은 비구름과 같은 것이 펼쳐져 가지고 어두워졌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을 하시기 위하여 그 심판의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심판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심판은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아들 대신 성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강림하셔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 성경도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들을 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4장 30절 함께 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심판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자, 중요한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모든 삶의 생각과 행동과 마음과 계획과 모든 것들을 다 하신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요? 완전한 심판입니다. 뭐 이 땅에서는 좋은 변호사 사서 죄가 가려질 수도 있고 또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증거 불충분해가지고 죄인이 무죄가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만들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직접 증거를 가지고 심판하시니까 어느 변호사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떤 변명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도 마지막 심판주 앞에서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완전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편 8절 함께 봅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을 판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온전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그런데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신속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본문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 같이 봅니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시는데 뭘 타고 오세요? 그룹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그룹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하나님이 추방하시면서 인간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의 길을 누구를 통해서 지키셨어요? 그룹을 통해서,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를 통해서 지키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창세기 3장 24절 함께 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갓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동쪽에 그룹들을 두었어요. 천사들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날개가 달린 하나님의 피조물로 사람과 짐승의 모양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그룹으로 성경이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에스겔서 10장 20절 말씀 볼까요? 에스겔 10장 20절 같이 봅니다.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아니라. 이게 이렇게 보였던 형상이 그룹인 줄 내가 안다 그랬어요. 또한 여호와의 언약궤 위에 가시적인 형상을 만들어서 결국 천사죠. 천사를 만들어서 가시적으로 만들어서 언약궤를 보호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의미하고 있는 천사로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서 25장 20절 함께 봅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룹이 이렇게 생명나무를 지키거나 또 사람의 모양처럼 천사의 그 모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그룹이 심판주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어떤다고요? 예수님이 뭘 타세요? 구름을 타시고 오세요. 운송 수단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룹을 타고 뭐 하신다? 나르시며 그랬잖아요. 그룹을 타시고 천천히 오시는 게 아니고 열차 타고 오시는 게 아니고 새들이 날을 때 어떻게 빨리 날아요? 천천히 날아요? 빠르죠. 순식간에 나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룹을 타고 나르신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 심판주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빨리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그 후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여러분, 바람이 순식간에 강하게 불어오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심판주 되신 예수님이 강한 바람을 타고 구름을 타고 순식간에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은 뭘 의미하고 있어요? 심판이, 악한 자들의 심판이 속히 임한다는 거예요. 속히 임한다. 물론 그날은 언제인지 모르죠.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해요.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죽음이 신속하게 임할 거라는 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완성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이야말로 언제인지 알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 아무도 모르는 날이다. 아무도 모르는 날.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말세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강해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지금 문고리를 잡고 계시다. 문만 열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심판받아야 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느 시대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 시대 때와 같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함께 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자들은 준비가 없어요. 오직 세상 일에 미쳐 있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 세상 일에 정신 팔려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심판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가 노아 시대처럼, 디모데에게 편지한 사도 바울의 말씀에 보니까 얼마나 흡사한 내용입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게 오늘 이 시대예요. 노아 시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에 심판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바람 타고 그룹을 타시고 갑자기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편안하다 안전하다, 나 안 죽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고통이 갑자기 임한 것처럼 주님의 임하심이 갑자기 임한다는. 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되겠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회복이 돼야 돼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짧게 하는 것보다 길게 하는 게 좋다 그러죠. 근데 외식하지 말고 우리가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넓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날마다 가져야 돼요. 여러 핑계와 이유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자들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자신이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심판주 주님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할 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악한 자들에 대해서 분노를 하세요. 그리고
악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저들을 지옥에 던지시는데 누가 심판한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기 때문에 아무 변명도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 지옥 갈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갑자기 이 땅에 오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택하시고 뭘 예배하게 하셨어요? 방주를 예배하게 하십니다.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오늘날 방주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세운 이 방주에 저들을 태워야 돼요. 방주에 안 타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구경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이 나에게 있음을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 만들고 혼자 들어갔습니까? 창세기 7장 7절 함께 봅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로 피하여 방주에 들어가고 온 가족 다 함께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의 구원, 가족의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형제들의 구원, 가족의 구원. 요셉 자손이 루스성을 점령할 때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정탐꾼을 잘 선대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그의 가족도 다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사기 1장 25절 함께 봅니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냈네. 오직 그 사람과 가족을 구원했어요. 그 사람이 가족을 구원했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붉은 줄을 메고 자기의 가족, 나중에 보니까 친척까지 다 모았더라고요. 가족, 친척이 다 구원받았어요. 붉은 줄을 메고 그 집에 있었다는 것은 방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바울을 지켰던 간수가 도망가지 않는 바울을 보고 엎드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암송해 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이 말은 너를 통해서 네 집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 뜻이 아니라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믿지 않는 자들을 이제 구원시켜야 된다고 하는 사명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형제들의 구원을 위하여 회당에 먼저 들어갔고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던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 똑같이 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로마서 9장 3절 함께 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셨던 사명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했던 악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악인, 믿다가 낙심한 악인, 하나님을 떠난 자 악인, 다 악인이죠. 이들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들의 구원이. 분명히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임박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래도 천국 갈 거야 생각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없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방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열심히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방주된 하나님의 교회로 지옥 갈 자들을 인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 되어야 돼요.
사명 갖고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난을 받을 때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시오. 우리 주님만 바라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야 안 들어요? 들으시고 하나님이 대신 다윗에 대한 대적자들에 대해서 적이 되셔서 그들에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고 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지막 날 우리 악인들,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다가 떠난 자들,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교훈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에 대한 심판은 결과는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심판은 누가 행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세요. 누구도 변론할 수가 없어요. 이유 못 됩니다.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은 언제 이루어져요? 속히 온다는 거예요. 속히 온다. 때를 놓치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악인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 흰놈의 골짜기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될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해서,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20년, 3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 갖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저들이 구원의 방주인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림으로 온 가족이, 온 친척이, 온 형제가 구원받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